18절 말씀, 우리가 늘 암송도 하고 하는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먼저 첫 번째 보낸 편지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 교회가 마땅히 모범적으로 모범교회로 생각해야 되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그 배경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를 설립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해서 그 경건한 헬라 사람들과 또 적지 않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말씀을 보는 것 같으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작은 교회였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작은 교회였지만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 그러니까 온 헬라 지방에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가 커야만 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였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어요. 무엇이 본이 되었는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1장 8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퍼졌음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믿음의 소문이 너희에게서 온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 마게도니아 지방이라는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을 마게도니아 지역이라 그러죠. 우리가 새생명 선교 교회가 있는 교회가 어느 지방입니까? 남가주지요. 마게도니아라는 말은 그 지역을 말하고, 아가야라는 지방은 또 같은 헬라 지방이지만 남쪽 지방을 말해요. 그래서 온 헬라 지방에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바가 바로 이런 방향이 아닌가 생각해요. 비록 교회는 적지만은 복음이 전파가 되는, 복음이 거기에서부터 퍼져나오는, 우리 교회에서 퍼져나오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고, 또 믿음의 소문이 온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지방에 퍼지는, 이 온 남가주 지방에 퍼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준 교훈을 우리 교회에 준 교훈으로 오늘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에서 먼저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기뻐할 이유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모든 일이 잘 되어서 기뻐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모든 일이 안정적으로 잘 그냥 발전만 있고 안정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서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어요. 사업이 잘 안 돼도, 가정의 문제가 산적해도, 남편이 속을 썩여도 우리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뱅크럽시 했는데, 파산했는데 그렇게 복음으로 기뻐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대단한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17절에서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 밑줄을 안 치신 분은 이 구절에 밑줄도 치시고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철저하게 뱅크럽시 했는지, 파산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죠.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하박국 3장 17절에서부터 18절 말씀 보면 철저하게 파산한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박국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기를 원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자기 밭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해에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열매가 열리지를 않았어요. 무화과를 따야만 잼도 만들고 무화과 말려서 먹기도 하죠.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니까 열매가 열리지를 않았어요. 어떡합니까? 흉년이 졌어요. 그런데 포도나무는 잘 됐는가?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어야지 포도를 따서 금포도도 만들고 또 포도주도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팔아서 돈도 벌어오고 이래야 되는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열리지를 않아요. 포도가 열리지를 않았어요. 그것만 해도 참 어려운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고 했어요. 감람나무가 뭡니까? 올리브나무죠. 여러분들 우리 남가주에 있는 사람들 감람나무 늘 많이 보죠. 쉽게 가공해서 감람유가 늘 나오니까 우리가 그걸 따서 먹지는 않지만은 그 당시에는 감람 올리브를 귀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 따서 그걸로 가지고 음식도 만들고 그걸로 가지고 기름도 짜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고 했어요. 농사만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쳐다보니까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이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인데 완전히 파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하박국 3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완전히 파산했는데 이 사람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비록 레이업이 돼서 직장이 없다 손치더라도, 비록 사업이 잘 안 돼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기뻐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소유하면 얼마나 기쁜지, 복음을 소유하게 되면 얼마나 기쁜지 실감나는 이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농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느 부잣집에 가서 액을 복걸해서 농토를 좀 얻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농사 지으면 뭐 절반은 그 주인에게 주고 절반 가지고 먹고 1년 먹고 살고 또 내년에 곡식도 거기서 또 얻어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그 고달픈 삶입니까? 그런 삶 가운데서도 어느 날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밭을 갈고 있는데 그 밭 속에서 쨍그랑 하면서 금속성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농부가 그것을 파봤더니만은 거기에서 검은 보화가 들어있는 상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이죠. 그 참 현명한,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죠. 검은 보화가 들은 상자를 꺼내면 어떻게 됩니까? 꺼내면 그 땅의 주인이 그 검은 보화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다시 묻었어요. 얼른 다시 묻고, 혹시 누가 봤나?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무도 안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값없이 나가는 가재 도구를 하나하나 다 팔았어요. 뭐 솥도 팔았을 거고, 여러분들 솥 팔았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는지 모르지만은 옛날에는 팔만한 게 마지막에 파는 거는 솥을 팔았어요. 왜냐하면 쇠붙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솥도 팔고 뭐도 팔고 해서 다 돈을 모아 보니까 그 돈이 좀 돼요.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주인에게 액을 복걸했어요. 내가 돈이 조금 있는데 이 돈으로 가지고 그 밭을 사기를 원하는데 나한테 파십시오. 그러니까 그 주인이 탁 보니까 말이죠. 과연 돈이 있는데 그 농사도 잘 안 되는 밭이고 그 뭐 할 수 없어서 그냥 내가 농토 이렇게 소작 이렇게 했는데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밭 문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말이죠. 이 농부가 말이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뻤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밭 가운데 있는 검은 보화를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런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이 세상의 일이 잘 되어가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이번 감사의 계절에 다음 주일이 감사주일이죠. 감사주일인데 감사의 계절에 먼저 기뻐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제가 잘못 갔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뭐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그냥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만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여기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죠. 기도가 중요해요. 다 알아요. 아는데 보면 기도 며칠 하다가는 다 그냥 그만둬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기도를 중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스탑하게 되면, 기도를 중지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돼요. 기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사람이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안 쉬면 죽은 사람이죠. 우리 신자들이 기도를 그만두게 되면 신자로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저 어느 교회 교인입니다. 저는 3대째 기독교 교인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렇지만은 죽은 교인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중단하게 되면, 숨 쉬는 것을 중단하게 되면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라는 호흡을 중단하게 되면, 영적인 호흡을 중단하게 되면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1절 말씀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 예화에 보면 한 도시에 과부가 있었어요.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사이 과부들은 잘 살아요. 사회적으로 잘 되어, 제도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과부라도 잘 살아요. 과부라도 부자로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능력이 있어서 오히려 잘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과부는 약자였어요. 과부는 보호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어요.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불쌍한 사람으로서 취급을, 많은 사람들이 과부를 멸시하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데 어떤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를 눈물 나게 하는 원수가 있었어요. 이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눈물나게 하는 이 원수를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과부가 재판관에게 갔어요. 재판관에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은 도시에 있는 이 재판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에요. 돈이 나올 만하면 말이죠, 그냥 애써서 재판을 잘해주고, 돈이 나올 것 같지 않으면 재판도 안 해주고 그냥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 이 재판관에게 갔어요. 가서 호소를 했는데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들어주지 않고 그냥 곱한기나 끼듯이 말이죠, 그냥 아무런 대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자꾸 가서 그냥 과부가,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이 있는데 이 억울한 일을 좀 갚아주세요.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는데 처음에는 들어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과부가 언제까지 이럴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냥 매일 와서 울면서 원한을 갚아달라고 말이죠. 갚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이거 빨리빨리 해결을 해줘야지 오히려 내가 편안하겠다 생각해서 이 재판관이 말이죠, 과부를 불쌍히 여겨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일을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좀 편하기 위해서 빨리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었다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이와 같이 재판을 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말세에 이러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한탄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한탄하신 대로 그렇게 돼가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다가 그냥 기도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기도의 인물들은 과거의 인물들 중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미국이 말이죠, 왜 이렇게 잘 삽니까? 왜 이렇게 미국이 잘된 세계에서 최강대국이 되었습니까? 과거에 이 미국의 조상들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도 존경하지만은 그 이유는 초대 대통령이기 때문에 존경하지만은 그래도 미국 사람들 가운데서 대통령 한 사람만 뽑으라 그러면 누구를 뽑느냐 하면 아브라함 링컨을 뽑아요. 아브라함 링컨. 이 아브라함 링컨은 많은 사람이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지만은 온갖 소문이 나기도 하지만은 미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많은 사실들이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그 에드워드 몰덕이라는 그 당시에 유명한 연극 배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번은 아브라함 링컨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백악관에 가서 머물게 되었어요. 그런데 백악관에서 잠을 자는데 그 밤중에 말이죠, 잠을 깼어요. 잠을 깼는데 보니까 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소리 나는 쪽으로 조용히 다가갔더니만은 그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기도 소리가 나는데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듣고 에드워드 몰덕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했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국민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무능함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연약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 백성들에게 이 나라에 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에드워드 몰덕이 너무나 감명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시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북한 동포들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기도 많이 해왔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그만둘 수 없어요. 낙심하고 그만둘 수 없어요.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원래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경우에 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경호원들이 놀라서 일어났다고 그래요. 밤중에 우는 소리가 나서 그 집무실에 가보면 밤중에 울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실을 말이죠, 왜곡하는 미국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의 귀신이 나타났다, 그런 이야기들이 가끔 도는데 그거는 이 이야기가 와전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경호원들이 깜짝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집무실에 가보면 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 대통령이 말이죠. 나라의 대통령이 울면서 기도하니까 그 경호원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백악관의 집무실에는 가끔 가다가 백기가 꽂혀 있었다고 그래요. 백기가 꽂혀 있을 때는 아무리 중요한 서류가 있어도 가지고 들어가서 사인 받을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기도하는 시간이었대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만큼 기도를 하지를 못해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북한 동포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참 날로 타락해 가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범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기본이에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감사한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 없으면 감사하지 않고, 이것은 신앙인이 아니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는 아브라함 링컨이 처음으로 선언을 했어요. 물론 그 전에 청교도들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서 그 이야기로 인해서 각 주마다 땡스기빙 데이를 지키기도 하고 들쑥날쑥 지키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말이죠, 1863년 10월 3일에 국가의 국경일로서 처음으로 선포를 했어요. 이야, 참 귀한 일이다. 우리가 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런데 여러분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땡스기빙 데이를 선언할 때는 어떤 환경이었는가 하면 남북 전쟁 중이었어요. 북쪽 군대가 점차 밀려가 위급한 상황에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땡스기빙 데이가 국가 공휴일로 만들어진 그 환경이 감사할 만한 환경이 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1863년 10월 3일에 처음으로 넷째 목요일을 처음에는 마지막 목요일로 했어요. 마지막 목요일을 국가 공휴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선포를 했어요. 감사한 일이 있어서 모든 일이, 전쟁이 끝나고 말이죠, 모든 일이 다 잘 되어서 그 감사한 그 환경이 아니에요. 전쟁 중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데 무슨 감사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링컨 대통령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은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왜 그렇습니까? 너희를, 그 환경이 말이죠, 너희를 향하신, 비록 일이 잘 못 되었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주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찬송가 작사가 중에서 우리말 찬송가 중에서도 미국 찬송가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찬송가 중에서도 작사자 중에서 가장 많이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파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에요. 파니 크로스비. 이 여성은 대단한 여성이었어요. 찬송가를 9,000편이나 작사를 했어요. 찬송가를 그렇게 많이 작사를 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 말 찬송가에도 파니 크로스비의 찬송가가 개편 이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찬송에 22개가 있었고 그전에는 23개가 있었어요. 귀한 찬송가들이 구주 예수 어찌함이 우리 다 귀한 찬송가들이죠. 그런 귀한 찬송가들을 이 파니 크로스비라는 여성이 야, 그 사람 대단하다. 재주가 대단하구나. 재주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파니 크로스비는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돌팔이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실명을 한 사람이에요. 95세까지 살았는데 95세까지 살면서 평생을 맹인으로 지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찬송가를 작사를 했어요. 살아계실 때 얼마나 그냥 찬송을 잘 작사하는지 그 당시에 유명한 작곡가들이 말이죠. 찬송가를 작곡하기를 원하는 작곡가들이 작곡을 해서 그 파니 크로스비에게 피아노를 치면서 이 곡에 맞춰서 가사를 하나 써달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9,000편이나 작사를 했어요. 파니 크로스비의 그 재능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같은 재능 있는 사람이 왜 하나님께서 봉사로 만들어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알 수 없다고. 만약 당신이 앞을 보는 사람이었더라면 얼마나 더 많은 찬송가를 작사하고 얼마나 많은 귀한 일을 했겠느냐고 한탄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파니 크로스비가 하는 말이 당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내가 봉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찬송가를 작사할 수 없어요. 나는 봉사로 태어난 게 오히려 행복하다고.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눈을 떴을 때 그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격 속에서 산다고, 감사하며 산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때로는 만족스럽지 못한 환경이 많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기뻐할 때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 우리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또 감사하게 될 때 또 더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더 넘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감사하기 어렵다 손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 이번 감사의 계절에는 우리 다음 주일에는 감사주일이고 또 11월 28일은 미국에서 지키는 감사절이죠. 11월 달은 감사의 계절이에요. 우리 감사의 계절에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 가정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 교회에 감사가 넘치는 귀한 감사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